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맹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맹세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민수기 30장 2절에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이를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내리시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 하는 선서와 같은 맹세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아무 것이나 맹세하는 일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대한 이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건 그 말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인간이요 항상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기 때문에 맹세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파멸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해놓고 내가 그 맹세한 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에요. 그래서 맹세를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주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야.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을 보면요, 자신들의 어리석은 이 처지 이런 것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개입시켜 가지고 맹세하는 말이에요.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이러한 일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호를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맹세는요, 다툼의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다툼에 대한 최종적 판결이 맹세예요. 그래서 맹세는 최종적인 최선의 선이고요, 진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나 판단은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전작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사사 그 입다의 맹세는요, 너무너무 잘못된 맹세였잖아요. 그런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자기 집 문 앞에서 자기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한 거예요. 입다가 전쟁에서 원수를 이긴 것은 그의 맹세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거든요. 아멘. 입다는요 자기가 한 맹세로 인해서 낭패를 좀 당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를 쉽게 저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함부로 맹세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잠깐 후면은 주님을 배신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다음날 가야바의 뜰에서 연약한 계집의 그 앞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때에 따라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은 가장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국은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맹세하는 일은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자신이 한 맹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정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헤롯이요,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했는데요. 결국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맹세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때 맹세를 할 수 있을까? 맹세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야바의 뜰에서 맹세하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요 법정이나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에 재판관이나 혹은 핍박자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일과 맹세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름을 시인하는 일과 맹세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진실이에요. 옳은 일은 옳다, 그런 일은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진실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인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서 쓸데없이 맹세하는 일이 사라져야 돼요. 거짓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맹세할 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내 사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도요,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시키는 일로 자신의 결백을 내세우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의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에나 함부로 맹세하는 일로 인해서 스스로 올무에 빠질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과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